제가 맡으신 캐릭터 소개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을 만든 신은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존경하는 형이자 목사님인 요섭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전도사 기섭 역을 맡은 배우 이현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지민 역할을 맡은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강효섭 목사를 연기한 서동갑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효섭 목사 덕분에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기자분들께 Q&A 넘기기 전에 일단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제작 계기와 기획 의도 한번 여쭙고 진행할게요. 감독님께서 앞서서 어떤 주류인간, 프랑스 영화처럼 다양한 작품들 해오셨는데 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영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인 기독교인이고요. 당연히 영화를 만들 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영화를 제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37절은 보다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저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많은 설명과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5년 전부터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 기독교 철학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을 타이틀로 하려다가 제목은 로마서 8장 30절로 결정을 했고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물론 이런 영화를 100% 예상하고 취재했던 건 아니고 여러 교회, 한두 교회는 아니었고요.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다 보니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한 적은 없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5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작품에 다루고 있는 그런 소재나 상황, 특히 제가 기본적인 그 사건들 사실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됐고 이 작품을 한다면은 절대로 상업적인 자본을 받고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로 만들면 이건 정말 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소재로서만 소비될 것이 좀 우려가 돼서요. 막연하게 돈을 벌면 내 돈으로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주로 빚을 받고 공교롭게 딱 이걸 찍을 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해야 되는 건가라는 마음으로 했고 그것이 진짜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런 선택이었는지 사실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어서 했고요. 그 상황 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배우분들께도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이 영화 처음 시나리오 보셨을 때 인상이 어떠셨는지,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현호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가 이제 예전에 감독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런 영화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감독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내심 속으로 저도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독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셔서 나갔더니 이 로마서 8장 37절 영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놀라기도 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시나리오를 받아보기 전에 일단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어봤는데 뭐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감독님께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작품을 쓰셨구나. 그리고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감독님의 사명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대한 시나리오 얘기를 3년 전에 감독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읽어보고 힘들면 얘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조금 어렵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좋은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맡은 이제 지민이란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잘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진심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서동갑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뭐 3년 전이나 뭐 오래전부터 신현식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았으면 더 연기를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연을 김옥화 선배님과 무라라는 공연을 하면서 감독님이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okpa 선배님을 뭐 캐스팅을 생각하시고 오셨다가 이제 저를 캐스팅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강일순 목사를 캐스팅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배역을 받았다가 감독님께서 좀 더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제의를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가장 와닿았던 그 대사 중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 대사에 많은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강현순 목사를 캐스팅해 주셨지만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 네 분께 이제 영화의 출발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Q&A 받아봤으면 합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진행요원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앞에 5번째, 6, 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황진미 평론가입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단순히 소재적인 것으로 뭐 폭로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주제적으로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렇게 그 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본인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본인이 회개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말 못하는 그 동생이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불에 타 죽는 그런 것도 보면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죄나 이런 모든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이든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회를 혹시 안 다니시니 잠깐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죄 행위 아니에요. 행위로서 죄가 아니고 그 원죄는 들어보셨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쉽게 말하면 가치 판단을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게 원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세계관은 기본 베이스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든 거고,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창조주와 대등한 입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원죄인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시편 115편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시나리오 쓸 땐 그걸 알고 쓴 건 아닌데, 시편 115편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숨조차 쉴 수 없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우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민이나 기섭이나 이 사람들이 강혜선 목사를 자신의 어떤 도구로서 우상화시켜서 자신의 욕구를 대변하는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왜 기독교에서 우상이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직접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자나 원래의 목적으로 관계 맺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섭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지민이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화시킨 대상으로 썼다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원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에서 벗어나려는 그 욕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예요. 어떤 죄의 행위 아니고, 행위로서 죄가 아니고. 근데 그 욕망이, 우리 본질적 그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 강혜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자기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어떤 죄성이 드러나요. 그것은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다 똑같이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지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강원로 목사가 자기의 원죄, 그러니까 이 강효선 목사가 혼의 자식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아들로서 인정 안 해왔던 것을 자기 아들한테,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고백 안 하거든요. 강효선 목사 둘만 아는 거예요. 본인하고. 그리고 기섭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적인 패배를 맛보죠, 기섭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게 돼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강효석 목사의 싸움, 강효석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그 원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죄성을 갖게 돼 있다는 개념이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겠다. 그 약속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언젠가 그걸 하겠다는 선언이고,
기독교인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 꼴이고 이 세상이 이 꼴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 하지만 언젠가 이걸 리셋하겠다는 약속인 거고, 그것은 앞으로 이기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히 승리를 다 이뤘다는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졌지만 졌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존재인구나를 깨달을 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획득한 승리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미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승리. 이게 좀 말이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좀 네. 네, 약간 배우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세 분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아무래도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 뭐 대중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교리들, 저희가 모르는 그런 설교적인 부분들도 많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시나리오 보셨을 때, 그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는지, 서당화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제가 특히나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고 연기할 때는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의 집중을 했었고, 저의 죄나 그런 것들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외면하고 그런 채로 연기를 했었고, 그래서 요즘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오히려 저는 연기할 때보다 지금 요즘에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 강효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 동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영화 볼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예, 어려운 점은 요즘 들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지민 배우님. 네, 저도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처음에 시나리오 읽을 때 사실 생소하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이런 게 많아갖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웠었는데, 계속 읽고 이제 저는 한 종교라기보단 그냥 지민이라는 인물에 먼저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 그런 단체를 떠나서 그냥 각자 개개인의 입장,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물에 먼저 다가가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은 많이 찾아보고 해서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나 연기를 하면서 또 이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단지 기독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개인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감정과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웠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섭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배우로서 되게 잘 소화해내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들도 좀 읽어보고 제 삶 안에서 저의 죄를 좀 돌아보고 그거를 마주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이크 좌측으로 넘겨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이 영화는 기독교 내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별로 이해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영화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내에서는 어떤 모 목사님 스캔들이 너무 생각나게 만드는 영화이고 또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어쨌겠다는 건지 나중에 그 전도사의 참회의 기도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관객이 얼마나 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영화를 만드신 그 감독님은 정말 무슨 어떤 소명을 느끼고 하신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전도사가 자기가 죄를 판단만 했지 자기 죄는 바라보지 않고 정말 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형 강효선 목사의 그 죄에 대해서 진정 중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강효선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던 말 못하던 동생이 중보하다가 죽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강효선 목사는 지금 연기하신 본 배우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제목이 우리가 모두 넉넉히 이긴다고 정하신 걸로 봐서는 감독님께서는 그러한 강 목사라도 나중에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열어두신 건가요? 사명감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계속했고 왜 굳이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런 짓을 하나라는 생각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 작품이 어떤 결과가 나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정말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는 어쨌거나 했습니다. 사명이란 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다른 쪽에 돌리는 거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없고 사회에 나와서도 보면 그래요. 뭐 대통령 했던 분도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맞죠. 그게 솔직한 거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일이고 교회 일이고 같이 있는 일이야 라고 믿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뵀는데 뭔가 그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 보면 사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들으시는데 이렇게 양쪽이 다 성향이 비슷하세요. 만나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닮아가고 그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런 거를 보는 것들이 강선 목사가 회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인공은 기섭이었고 아마 제 생각엔 회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선 목사 같은 분들을 몇 번 취재해 봤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정말 좋죠.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건 제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제시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단지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어떤 뭐 꼭 이 교회의 부조리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서 정의를 위해서 그게 사명이라고 믿고 싸운 분들이 결과적으로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으로서는 사실 그거는 그 세상적인 승리 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저희 관점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세상적인 승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목소리를 내야 할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엔딩을 갖고 한 5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단순히 사회 고발성 영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취재 영화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싶었고, 그것이 사실 분쟁 속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꾸 그 본인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근데 정말 오래 싸우다 보면은 내가 싸우는 대상을 뛰어넘어 자기 성찰의 단계로, 이건 신앙과 별개로 도달하는 경우, 그런 상황들, 그런 분들을 사실 보기는 봤어요, 저는. 네, 이게 꼭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그 뒤에 우리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대, 누가 나쁜 놈인데, 이걸 떠나서 개개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관점으로 사실 돌아보는 분이 있고 못 그러는 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섭이라는 주인공은 사실 그 단계에서 영화가 끝났고, 그 단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조금 인지하는 엔딩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성북사. 네,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오른쪽에 여자 기자님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보건과상황 오지은 기자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제 감독님이 여러 목사님들을 취재해보고 또 이제 싸우시는 분들도 만나뵀을 텐데, 그냥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피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의 이제 워딩을 듣거나 할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리고 겹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피해자분들도 만나서 취재를 해 오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피해자분들 관련해서는 많이 뵀는데 직접 뵙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가 직접 뵙는 걸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을 대신 만났죠. 그러니까 거의 대변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남자라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사실 제가 아무리 유치해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겠다시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그분들한테 어떤 데미지를 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몰라요. 모르면서 그런 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대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는 분들은 다 만나긴 했고, 여기서 묘사되는 내용들은 취재를 근거로 거의 다 묘사가 돼 있긴 해요. 근데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 그럴 분명히 피해자들 많이 있고요. 여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다 지금 한국 교회에 계신 분도 있고 떠난 분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예,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라, 네, 피해자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는 것은 좀 피해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 계시면 감독님께 배우분들 캐스팅 스토리 좀 여쭙고 싶어요. 그동안 이번에 대종상, 여우전상 수상하는 최희서 배우님도 그렇고 되게 한국 영화계 새로운 배우, 새로운 얼굴도 이렇게 발굴해 오셨는데, 이번 영화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작품 하면서 이제 원칙 그 두 가지 정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은 쓰지 않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제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왔던 배우들은 일부러 다 빼겠다였어요. 그래서 주로 김홍파 선배, 오광로 선배, 김종발 선배 이런 그 선배님들의 추천을 받은 배우분들 위주였고,
실제로 감독님들이 저 말고도 이렇게 베테랑 선배 연기자분들이 추천한 배우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해요. 그리고 거의 뭐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배우들하고 즐겁게 즐거운 작업은 아닌데 배우분들하고는 정말 예,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있으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네,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한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저는 잘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의 잘못을 회개한 거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동생은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기도하며 그 악덕 그 형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렇게까지 했으며 또 왜 그 형수는 그 사람을 위해 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가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목사를 옹호하고 왜 그 구원을 빌어야 하고 왜 그래야 되죠? 되게 심플하게 답을 드리자면은 이게 나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징들 그런 메타포들 영화적으로 넣었어요. 뭐 삼위일체나 대속자 개념을. 그러니까 그 동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개념으로 있긴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로직들이 사실은 그 죄 혹은 회복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속의 어떤 인물이 저지른 죄를 대대손손 이어받거나 혹은 그것을 그 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다루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고 서고 그 죄를 회복시키는 것도 공동체 안의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적인 교회 밖에서의 관점으로서는 사실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내가 왜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 때는 왜 징벌을 받아야 되지?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죄도 공동체 내에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으로서 교회 내에서는 사실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보 기도라는 건 이제 교회 단위분들한테 쉽게 쓰는 편인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공격하거나 한국 특정인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도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느끼기엔 너무 한국적인 상황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한국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 사회 자체를 한국 스스로 대한민국 사람 스스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식된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근대 과정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개인의 성장 혹은 개인의 성찰을 굉장히 터부시 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부정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직 내에서는 자꾸만 개인의 성장이나 성찰을 억누르는 전체적인 문화, 조직 문화 같은 게 한국 사회만의 어떤 특유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쓰는 표현인데 그걸 덕이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지 않아요.
회복시키려 하잖아요. 왜? 왜? 남의 일이기 때문에. 저 고통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또 무감각한 것 같고 그 고통을 갖고 내가 느껴야 되는데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저는 사실 알면 알수록 그냥 굉장히 평범한 평신도인데도 굉장히 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작품 절대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피해자분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고 근데 그걸 남의 고통처럼 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내 딸인데도 유학 보내요. 한국사에서는. 근데 이 동생은 사실은 이 강혜종 목사는 동생을 정말 남처럼 대하잖아요. 말 못하는 동생 시골에 처박아놓고 사실 관심 없잖아요. 이 동생한테는 형은 남이 아니에요. 형이 갖고 있는 죄, 그 고통을 당연히 본인이 강혜종 목사 스스로 고통받아야 될 고통을 이 동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고통을 공유하는 것. 네,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하실 기자님 계실까요? 네, 두 개. 네, 저도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기독교 타임즈 김준수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 물론 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또 한국교회 뭐 목회자나 성도분들에게도 좀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훨씬 값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면 은혜는 기독교인들한테 특권이 됩니다. 은혜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정말 잘 쓰는 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고 싶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어. 근데 정말 내 뜻대로 됐어. 그럼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럴 수 없을 때 한국교회는 훨씬 건강해지고 훨씬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한국 사회에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되게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인간이 비겁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겁함 자체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비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위선의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 아닌데 선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자꾸 그 자신을 보호하는 그 로직들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절대로 한국 교회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교회 밖에서 비난을 받는다면은 기독교적이어서 비난받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행동해서 비난받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인 성도들이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신앙인들 하나하나가 개인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늘 개인이 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 속해 있어야 되고 조직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기득권층은 늘 그걸 갖고 그 공포심으로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한 명 한 명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작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가 제목대로 너무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라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이번 질문 답변이 이제 마무리 인사말이었던 것 같고요. 배우분들한테 이제 사실 서동건 배우님, 이현호 배우님도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지민 배우님도 사실 이하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작사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영화로는 되게 새롭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만나게 될 소감 짤막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동건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감독님께서 하셨지만 인지도가 없어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번 영화에 캐스팅된 서동갑입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으로 얼굴이 알려져서 더 좋은 작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지민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고요. 그렇게 배우의 꿈을 갖고 오다가 사실 다른 쪽으로 기회가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뭘 하든 간에 책을 내자가 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수필을 열심히 써왔어요. 열심히 써오다가 이런 글은 가사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운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사가로 조금 곡을 조금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연기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하진이라는 이름을 쓴 게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작사가 이하진으로 아시는 분들은 배우 이지민으로 나온다는 걸 알면 많이 놀라실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좋은 배우라는 영화로 이제 감독님과 처음 인연을 맺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작업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물론 내용은 되게 가볍지 않은 내용이지만 배우로서나 인간으로서나 매우 의미가 큰 작업이었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 하나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고 포토타임 이어가도록